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읽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약의 말씀은 사무엘하 3장 22절에서 26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469쪽쯤에 있는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의 신복들과 요압이 적군을 치고 크게 노력한 물건을 가지고 돌아오니 아브넬은 이미 보냄을 받아 평안히 갔고 다윗과 함께 헤브론에 있지 아니한 때라. 요압이 왕에게 나아가 이르되 어찌하심이니까? 아브넬이 왕에게 나와 왔거늘 어찌하여 그를 보내 잘 가게 하셨나이까? 함께 있습니다. 이에 요압이 다윗에게서 와 전령들을 보내 아브넬을 쫓아가게 하였더니 시라 물가에서 그를 데리고 돌아왔으나 다윗은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신약의 말씀은 요한 1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2장 20절에서 27절까지 있는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고 마지막 27절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저 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가 있느니라.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아멘. 오늘 우리는 좀 우리가 흔히 저지르게 되는 착각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봅시다.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 커야 된다, 높아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일꾼에겐 그러한 조건이 반드시 절대 조건은 아닙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 크게 인정받았던, 특별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라는 인정받은 일꾼이 있죠. 그는 바로 다윗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일꾼이라 하는 그 다윗이 처음 성경에 소개되는 그러한 장면을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가 과연 처음부터 컸던가? 사무엘상 16장 13절입니다. 사무엘이 기름불을 취하여 그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이 말씀이 성경에서 처음으로 다윗의 이름이 등장하는 구절인데, 여러분 말씀을 잘 보십시오. 다윗의 이름이 먼저 소개되지도 않습니다. 일단은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 후에야 그가 바로 다윗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이런저런 능력, 자질, 성품, 취향 이거 다 지켜보신 후에 왕이 되겠다 하시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주신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만약 그러한 조건들이 필요했더라면 사무엘상 16장과 사무엘상 17장은 순서가 뒤바뀌어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16장은 기름 부은 사건이고 17장은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의 거대한 장수 골리앗을 무너뜨린 장면의 말씀이죠. 그렇다면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르고 그 다음 기름 부음 받았다라면 우리가 생각하기엔 자연스러운 순서인데 하나님은 먼저 기름 부어주시고 그 다음 골리앗 장수를 무너뜨립니다. 순서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정반대입니다. 다윗이 아예 이름조차 등장하지도 않았을 때 먼저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을 수 있었느냐고 여러분이 제게 물어보신다면 전 대답할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속에는 다윗의 존재도 행적도 활동도 전혀 알려지지 않았을 때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은 먼저 다윗을 부르시고 그 다음 기름 부어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기름 부어 주신 이유입니다. 이후로 다윗이 사무엘상을 끝내고 사무엘 하로 넘어가서 사무엘하 5장에서 온 이스라엘과 온 유다의 왕이 되는 순간까지 하나님께서는 전적으로 다윗을 실제로 책임져 주십니다. 사울이 아무리 다윗을 죽이려 해도 다윗이 잡히지를 않습니다. 다윗이 철천지 원수인 블레셋으로 도망을 가도 블레셋 사람이 다윗을 죽이지도 않고요. 도리어 원수 대적인 블레셋이 다윗을 안전하게 피난처를 제공해주고 그를 보호해줍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다 다윗을 지키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다윗에 기름 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다윗의 왕됨은, 아니 다윗의 다윗됨은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는 나름 왕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다. 바로 신명기 17장에 나오는데요. 근데 왕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아주 독특합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하면 왕이 될 수 있는가? 누가 왕이 되는가? 즉 왕으로서 갖추어야 될 자격과 조건과 왕이 되려면 준비해야 될 덕목들, 이런 것들이 성경에는 전혀 언급되지 않습니다. 하나도 언급되지 않습니다. 결국 성경은 왕이 인간의 자격과 조건에 의해서 선발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로지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릴 임금은, 왕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이다. 하나님에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남다른 조건이 있다는 것이죠. 그럼 그것이 무엇일까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지 마라, 금지 조항이고, 다른 하나는 이렇게 해라 라는 권고사항입니다. 그 첫 번째 금지 조항은 신명기 17장 16절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17절,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아두지 말 것이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렇게 해라 권고사항은 18절부터 나오는데,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그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제가 여러분께 금지사항이다, 권고사항이다라고 표현을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적어도 왕이 되려면 이 정도의 자격을 갖추어야 돼야 된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나는 왕을 이렇게 통제하거나 억압하겠다라는 것도 아닙니다. 도리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권고와 금지의 이런 본질은 사람이 병마를 많이 두지 않아도 될 만큼, 왕이 은금을 많이 쌓아두지 않아도 될 만큼 내가 기름 부은 그 왕을 내가 책임지겠다, 그렇게 책임지고 지켜주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나 실제로 열왕기에 나오는 모든 왕들이, 수많은 왕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권고와 금지사항을 잘 지켰습니까? 하나님은 지키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말씀하신 그 모든 약속을 다 지키셨죠. 그러나 왕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것도 완벽하게 불순종하죠. 병마를 많이 두지 마라 하셨는데, 이스라엘 왕들은 남의 나라 용병까지 데리고 와서 군사력에 의지하려 합니다. 은금을 많이 쌓아두지 마라 라고 하셨는데도 이스라엘 왕들은 쌓아두고, 아내를 많이 두지 마라 하셨는데도 수많은 처첩을 두고 살고, 율법을 필사해서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그 말씀을 읽어라, 배워라, 지켜라, 행하라 하셨는데, 여러분 열왕기랑 역대기에 그런 왕이 있었던가요? 결국 성경 속의 수많은 왕들이 그 화려한 자리에서, 그 높고 높은 자리에서 비참한 최후를 맞았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 되겠다는 그 처음의 마음을 끝까지 지켜내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 은혜에 대한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하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그 영광을 빼앗아 가로쳐 내가 취하려 했던 까닭인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받은 그 선물만 바라보는 사람과 자신에게 선물을 주신 그분을 바라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선물만 바라보는 사람, 그 선물을 주신 그분만 바라보는 사람. 그런데 선물만 바라보는 사람은 그 삶이 탐욕스러워지지만 선물을 주신 그분을 바라보는 사람은 감사의 삶을 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끊임없이 높여주시고 끊임없이 세워주시죠. 그리고 하나님을 통해 높아진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예배의 자리가 무엇입니까?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십자가 밑에서 나를 높여주시고 내게 은혜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그것이 예배의 핵심이죠.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오직 한 가지, 우리가 하나님께만 집중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또한 예배의 핵심입니다. 그럼 다시 구약의 본문을 보시겠습니다. 말씀 속에는 놀랍게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유다의 왕인 다윗의 능력과 재주와 권세가 나오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는 다윗의 무지와 무능력이 나옵니다. 왕인데 다윗이 몰랐습니다. 왕인데 지식이 없었습니다. 26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요압이 다윗에게서 나와 전령들을 보내 아브넬을 쫓아가게 하였더니 시라 우물가에서 그를 데리고 돌아왔으나 다윗은 알지 못하였더라. 다윗이 크게 두 가지를 모릅니다. 첫째는 아브넬의 속임수를 몰랐습니다. 성경이 정확히 말씀해 주진 않지만 25절에 기록된 요압의 이야기를 빌려서 우리는 짐작해 볼 수가 있죠. 왕도 아시려니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온 것은 왕을 속임이라. 그가 왕이 출입하는 것을 알고 왕이 하시는 모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아브넬은 원래 사울 왕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죽은 후에 모든 이스라엘의 권력 실세가 지금 다윗에게로 집중되고 있는 상황에 아브넬이 다윗에게로 전향하려 했던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가 좋은 뜻으로 왔을지 혹은 나쁜 뜻으로 왔을지, 전향하는 척 하다가 다윗 왕을 뒤집어 엎을지, 다윗의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은 신뢰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아브넬이 결코 순수한 동기로 다윗에게 온 것이 아니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또한 다윗이 몰랐던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다윗이 평안히 돌려보내거든요. 원래는 원수였습니다. 사울 왕의 군대 장관이었으니까요. 그런데 평안히 다윗이 돌려보낸 아브넬을 요압이 몰래 따라가서 죽여버리는데, 이 살인 사건을 요압의 직속 상관인 다윗이 몰랐습니다. 이유는 요압의 동생 아사엘이 있었는데, 아사엘이 앞선 전투에서 바로 그 아브넬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는데 그 동생의 죽음에 대한 복수심이었죠. 근데 지금 요압은 무엇보다도 다윗의 군대 장관입니다. 공적인 자리에 있죠. 그러나 그 자신은 공적인 자리에 있지만 사심을 가지고, 사적인 복수심을 가지고 요압이 아브넬을 찔러 죽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모릅니다. 다윗은 지금 매우 난처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모르는데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다윗이 요압의 손을 통해서 아브넬을 죽이도록 시켰나 보다, 그렇게 오해할 만한 상황이 벌어진 것이죠. 그런데 그 오해를 받는 그 다윗이 이 모든 상황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윗이 무지하도록 몰랐기 때문에 놀라운 것은 다윗에게 임한 은혜가 있었는데 그것은 경계하지 않는다입니다. 어린아이들을 보십시오. 대부분의 경우 아이들은 낯선 사람이라고 해도 크게 경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르면
경계하지 않는 겁니다. 예를 들어 만일 제가 여러분의 호주머니에서 돈을 얼마씩 빼앗고 싶은 속이 시커먼 마음을 가진 그런 사기꾼이라고 합시다. 근데 여러분이 제 그 검은 속셈을 눈치챘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편안하게 마주 대할 수가 있을까요? 안 되죠. 여러분, 세상은 많이 알아야 속지 않고 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세상의 교훈입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맞는 말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결코 그런 것은 아니죠. 여러분, 모르는 것도 은혜입니다. 왜입니까? 모르면 경계하지 않을 수 있고, 그래서 편안히 마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대를 잘 알게 되면 마주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도 있죠. 차라리 그 사람을 몰랐으면 더 좋았을 텐데 탄식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다윗을 보십시오. 아브넬의 속셈도 그 진심도 몰랐고, 요압이 그가 뒤쫓아가서 아브넬을 죽인 그 요압의 살인도 몰랐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몰랐던 다윗은 그 상태로 그냥 왕이 됩니다. 아브넬의 속임수를 정확히 잘 간파해서 잘 대처해서 다윗이 왕이 되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또 요압처럼 남을 대적하는 사람을 내가 다 쫓아가서 다 처단하고 그래서 왕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다윗은 지금 아무것도 몰랐지만 그에게 기름 부어주신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통해서 다윗은 그냥 왕이 되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우리가 다 알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던 것이 아니죠. 저와 여러분을 비롯한 모두가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히 다 잘 알아서, 여러분,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정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던 것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알았습니까?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먼저 아시고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죠. 혹시 여러분 자신이 태어난 순간을 다 기억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때 내가 태어난 그곳의 분위기, 그 장소, 여러분 다 기억하고 계십니까? 아니죠.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냥 아버지, 어머니의 자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미 뱃속에서 나는 콧대가 오똑한 저 사람의 딸이 돼야지, 나는 부자인 저 사람, 저 마음씨 좋아 보이는 저 사람의 자녀가 돼야지, 뱃속에서 골라서 자녀가 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냥 눈 떠 보니까 그분의 자녀가 된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나를 택하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 존재 자체만으로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답이 되어 주십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는 인생을 제대로 살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몰라도 될까?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능력이 없어도 될까? 내가 이렇게 어리석어도 될까? 여러분, 됩니다. 성경은 신약의 본문 요한일서 오늘 2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모르지만 알 수 있는 방법.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이런 우리가 공부해서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닙니다. 오직 기름 부음을 받고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는 자가 알게 됩니다. 무지한 채로 숨만 쉬며 살던 다윗이, 요압이 어떤 꿍꿍이로 어떤 짓을 저지르고 다니는지도 몰랐던 다윗이, 그가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이 되듯이 우리도 기름 부음을 받으면, 즉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모든 것을 주장하시면,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면 우리 가운데 모든 것을 그분이 다 알게 하십니다. 계속해서 요한일서 2장의 말씀이 이를 증언해 주십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여러분, 내 안에 내가 주인이 아니라, 이 말씀 정말 여러 번 말씀드렸죠.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주인이 되시면 그분이 이 모든 것을 다 알게 하신다는 것이죠.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공부한 것이 아니요, 책이 나를 가르친 게 아닙니다. 우리가 무지하고 어리석어도 우리가 만왕의 왕이신 가장 높으신 그 하나님을 내가 처음부터 나중까지 다 알지 못해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나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노력해서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이 아니라 은혜로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성령의 기름 부으신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알게 됩니까?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의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시면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실 인간은 어리석고 무지해서 두렵고 늘 불안한 상태이지만 온전한 사랑이신 주님이 내 안에 충만하면 내 안에 있었던 두려움은 주로 인해 내쫓김을 당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알려고 노력해서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신 그분이 내 안에 임하셔서 기름 부으신 가운데 모든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다윗이 이미 사무엘상 16장에서 왕이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까? 이때로부터 다윗이 언제 왕이 되느냐? 사무엘상 16장이 지나고 사무엘상이 다 끝나고 사무엘하 1장이 시작되고 사무엘하 5장에 이르러, 즉 사무엘상 16장서부터 사무엘하 5장까지에는 긴 유격이 있습니다. 한 20장 정도까지의 유격이 있습니다. 이 유격이 다윗이 왕이 되기 전까지의 인생입니다. 그러면 한 20장 정도의 그 유격, 20장 정도의 인생을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모든 과정이 순탄치 않았습니다. 죽음의 문턱을 몇 번이나 넘었고요. 여러분, 때로는 자식을 잃어버리기도 하고요, 아내를 잃어버리기도 하고요, 그가 겨우 터잡고 살았던 삶의 터전도 잃어버렸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용사 중에 용사였던 아브넬이,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이 다윗을 만나고 돌아가는 길에 허무하게도 요압의 손에 살해당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 다윗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죠. 다윗은 자신을 지킬 힘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얼마나 다윗이 자괴감이 들었겠습니까? 왕이 되었으나 왕이 너무 약해서 요압을 제압할 수 없었다는 다윗의 그 심정을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리더는 난데, 왕은 난데, 그 부하를 자신이 제어가 안 되니, 여러분, 다윗은 지금 모든 백성들 앞에서 왕의 약함이 다 폭로되어 버린 겁니다. 자신이 느끼기에도, 사람들이 보기에도 다윗은 참 약한 존재구나, 이게 모든 사람 눈에 증명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마음속엔 내가 왕인데 내가 너무 약해서 부하 하나를 제어하지 못하는구나, 그래서 내가 날 찾아온 아브넬을 죽게 했네. 이런데도 사람들이 나를 기름 부음 받은 왕이라고 날 인정해 줄까? 결국 다윗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당시에 이것뿐이었습니다. 31절 하반절서부터 보십시오. 다윗 왕이 상여를 따라갑니다. 아브넬을 헤브론에 장사합니다. 아브넬의 무덤에서 다윗이 소리 높여 울 뿐입니다. 왕이 아브넬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줍니다. 영이 바짝 서서 자신도 모르게 이 큰일을 저지른 요압을 잡아다가 혼쭐을 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웁니다. 장례를 치릅니다. 아브넬을 위한 추모시를 지는 것뿐입니다. 왕으로서 힘 있는 왕의 권세가 없습니다. 위엄이 없습니다. 그저 아브넬의 상여를 뒤따라가는 것.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36절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온 백성이 보고 기뻐하여, 왕이 얼마나 영이 안 서고 얼마나 힘이 없는 모습들이 모든 백성들에게 다 보여졌는데, 온 백성이 보고 기뻐하여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무리가 다 기뻐함으로 이 나라야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넬의 아들 아브넬을 죽인 것이 왕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아니라. 여러분 보십시오. 다윗이 돌아다니면서 내가 죽인 게 아니다, 요압이 그랬다라고 말하고 다녔습니까? 아니, 요압이 그런 일을 저질렀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의심의 눈초리로 왕을 보는 것이 아니라 왕이 하는 모든 일들을 믿어줍니다. 다윗을 보고 기뻐합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이 한 게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죠. 그저 괴로워했을 뿐이죠. 그런데 여러분, 백성들이 다윗을 신뢰합니다. 이 모든 과정 중에 누가 역사하셨을까요? 모든 오해를 다 누가 풀어주셨을까요? 누가 백성들의 마음을 흔들어서 기뻐하게 했을까요?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사실 그 중간에 다윗이 그 답답한 마음을 자신의 가까운 신하들에게 속마음을 털어놓은 적이 있습니다. 39절에 보십시오.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스루야의 아들인 이 사람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요압이 너무너무 막강한 군대 권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왕인데 다윗이 약해서 이 한 사람을 제어하지를 못했습니다. 자신의 약함을 다 숨기고 싶었는데 자신의 약함이 그만 모든 백성들에게 폭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때에 근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나의 약함으로 인해 주변 사람들이 오히려 여러분을 기뻐하도록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 기록된 진리입니다.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점점 약해집니다. 그리고 그럴수록 나를 괴롭히는 사람, 내가 제어할 수 없는 사람, 환경들이 많아질 것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약함이 은혜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온 백성이 다윗과 다윗이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을 기뻐하게 만드셨던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는 나의 약함도 강함입니다. 바울이 육체의 가시 속에서 자신의 약함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죠. 어떻게입니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의 약함 속에 머무심으로 내가 온전해지기 때문입니다. 나는 약하나, 나는 무지하나, 나는 저 요압 한 사람도 제어할 수 없으나 모든 능력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면, 나를 기름 부어주시면 나의 약함도 강함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의 입장에서는 저 요압만 없애면, 요압만 없어지면 내 권위가 설 터인데, 사람들이 나를 더 좋아할 텐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아니요, 다윗은 요압과 함께 살아야 합니다. 내가 제어할 수 없는 그 사람과 함께 살아야 내 약함이 모두에게 폭로가 됩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 내 약함 때문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울게 되고, 나의 약함을 쏟아놓게 되고, 백성들은 그러한 다윗을 도리어 기뻐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도 이런 약함이 올 때 하나님의 강한 능력이 머물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이제 약한 그때에 강하다는 바울의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약한 그곳에 강하신 그분이 머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 옆에 요압이 있건 없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요압이 있어서 내 약함이 다 폭로가 되고 내가 그를 제어하지 못한다는 그 무능력이 다 드러나도 여러분 상관이 없습니다. 나는 이미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이며,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목적은 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이유도 우리로 하여금 강해지라 하심이 아닙니다. 나의 약함을 통해서도 강하신 주님이 드러나면 되는 것이죠. 이 예배를 통해서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이 높여지고 나의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만 높여지면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실 일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지나오면서 다윗은 도대체 언제 왕이 된다는 건지도 모르고 그냥 계속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눈 떠보니 기름 부음 받아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가운데 다윗은 여기까지 이끌려 온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선택받은 때가 언제입니까? 주님께서는 어머니 뱃속에 있기도 전, 심지어 창세전부터 나를 부르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에베소서 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안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굳게 믿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서 참 예쁜 짓 할 때 그때서야 하나님이 날 선택하신 것 아니고, 제가 무언가 하나님 앞에서 잘해서 나를 선택하신 것도 아니며, 무려 하나님 앞에서 제가 딴짓하고 심지어는 하나님께 제가 마음으로 대적하고 있던 때에도 주님은 이미 저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살아왔습니다. 다윗처럼 모르는 것도 은혜라고 그냥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내게 기름 부어주시고 그분이 내 삶에 오셔서 이 비밀스럽고 신비로운 일들을 하나씩 하나씩 알아가게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부터 이걸 알게 된 자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무지한 자, 어리석은 자에게 임하신 그 지혜의 근본 되신 그분을 우리는 찬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혜와 존귀와 모든 경배는 오직 내 구주 예수님만 받으셔야 한다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삶이었습니다. 또한 우리의 삶이어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다윗은 이새의 8 아들 중에 막내였습니다. 목동이었고 다윗의 가문은 이스라엘의 숫자에 들지도 못할 정도로 작은 곳 베들레헴에서 있었습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다윗에게는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었죠. 그런데도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 자리에 있음도 우리가 에베네스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심을 받음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해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겨놓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들어가 앉아서 자신의 무지한 것도 약함도 다만 은혜로 바꾸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이렇게 시작되는 기도인데 이 다윗의 기도 속에 아주 중요한 단어 2가지가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데 그때 반복적으로 다윗이 사용하는 단어는 하나님을 향해서 아도나이입니다. 여러분 주라고 해석이 될 수 있고 여러분 영어로는 로드 서버레인입니다. 여러분 이 뜻은 국가 내에서 최고의 절대 권력을 가진 자를 향할 때 이 아도나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왕이 하나님을 향해 아도나이 합니다. 그러면 아도나이 주 최고의 주입니다 라는 그 이름을 주님께 드린 다윗은 자신을 뭐라고 부르고 있을까요? 다윗은 자신을 향해서 에베드라는 단어를 씁니다. 왕이라는 주인이라는 단어 하나님께 드리고 자신은 에베드라고 했는데 에베드라는 뜻이 여러분 보시다시피 종입니다. 노예입니다. slave, servant인데 여러분 이 에베드 히브리 단어는 히브리인 사이에서 쓰일 때는 그냥 종이 아닙니다. 노예죠. 그리고 그 노예 종들 중에 종이고 노예 중에 노예입니다. 종 중에서도 제일 신분이 낮은 그 밑바닥 종이 바로 에베드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서 이 단어를 사용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즉 다윗은 자신이 세상에서 우뚝 섰다고 생각할 때에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더 높이고 있습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이루었던 성과가 결코 자신의 능력이나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는 것을 철저하게 인정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작고 하나님 앞에서 무능력하며 하나님 앞에서 무지하며 하나님 앞에서 약함을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에베드라는 단어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자신을 낮추는 사람을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요? 그는 자신, 자존심, 체면을 지킨다거나 앞길이 캄캄해 보인다고 해서 세상을 등지지 않습니다. 자신을 가장 밑바닥까지 낮추는 사람은 오히려 절대적이고 철저한 절망 상황에서도 새로운 희망을 꿈꿀 수가 있죠.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으니까요. 이제부터는 올라가는 것이죠. 밑바닥이니까요.
이제 다시 시작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나의 강함을 구하느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지 못하는 일이 없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십시오. 나는 약해도 좋습니다. 군대 장관 요압을 제어할 수 있건 없건 상관이 없습니다. 바라기는 약할 때 강함 되어 주시는 주님께서 내 안에 머무실 수만 있다면, 그것을 은혜로 알고 주님만 높임 받으신다면 다윗처럼 내가 약해도 상관없다고 고백하시면서 다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별되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묘동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우리는 무지하고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나의 모든 사정과 형편을 아시는 주여, 나를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모든 순간에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귀 기울이며 내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